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담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손, 나의 눈 모두 주님의 것.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이 말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월 한 달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아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4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그의 사역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죠. 자, 이번 주는 10장, 11장 이제 두 장을 여러분 묵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렇게 믿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지켜보는데,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살필 때에 우리가 이 10장, 11장을 잘 묵상하고 정리되어야 12장에 또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에 대하여 얘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한다. 자,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를 알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그림자였다. 그림자. 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를 하면은요, 이 등불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비추면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생기죠. 그림자의 모양은 손에서 여러 형태로 조금 바뀌면 그림자 여러 형태의 모양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림자가 생기려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제도들, 여러 율법은 실체가 오기까지의 그 오실 그분에 대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었죠. 근데 실체가 되신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면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하다 이 말은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부터 여러분 히브리서를 지난주에 묵상을 하셨으면 7장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을 텐데 안 했죠. 그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되지만 아론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에 약 한 600년 후에 태어나는 레이의 후손에서 아론이 제사장이 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론 후에 일어나는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돼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 얘기를 해요. 좀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영원하다는 이 단어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유효한 기간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이제 유효한 것이 뭐냐면 속죄, 죄를 다 해결했다. 이게 속죄라는 단어를 잘 이해가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신약에서는 3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단어 속죄라는 게 속죄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속. 근데 구속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구속 그러면 잘못한 사람 그냥 감옥에다가 구속시켜가지고 조사하고 뭐 이럴 때 불구속, 구속, 불구속 이런 단어나 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구속이 아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뭐냐면 해방이라는 단어, 해방.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방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해방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 그냥 뭔가 속박을 하고 있을 때, 자유함이 없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고 이제 자기 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도 집례하고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이 뜻을 다 이해를 하려면 큐티를 해야지. 새벽에 또 나오고, 그죠? 그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니 오늘 우승도 못하고 20세 이하 아유 참말로 이강인도 있었는데 준우승하고 3대1로 자고 새벽에 갑자기 입나서 보고 얼떨떨해갖고 교회 왔는데 뜻도 모르는 얘기하면 또 멍하다가 가면은 아무 말씀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이 제목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 뭔가로부터 결박당해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었다 예수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있었냐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한 해방이라는 단어요. 이걸 이해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그럴 때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뭔가는 좀 이따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하게요. 일단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그럼 사망이 뭐냐 그러면 사망은 죽는 거죠. 어쨌든 사망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헌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4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거예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걸 주셨어요. 이걸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력 그 힘이 공급되어지고 그걸 받음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런 그림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들을 하나님이 안 쳐다봅니다. 관계를 안 해버린다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해버려. 듣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은혜도 안 베풀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요 표현으로는 목마르다 이렇게 되는데 늘 뭔가 모를 우리 안에는 정말 궁핍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결과가 뭐냐면 겁나요. 두려워. 자꾸 세상이 여러 가지가 불안한 거야.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무너무 무식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뭔가 해야 되려고 할 때는 능력이 없어. 무능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자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가 와요. 근데 뭘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고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내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자식들을 키울 때에 자식의 문제는요 제일 좋은 게요 자식이 없으면 걱정도 없어. 근데 일단 뱃속에 잉태되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요것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해. 안 움직이니까. 요것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끈 묶어놔야 되는데 끈 갖고도 안 통해요. 걸어다니면 이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지 저지 되니까 속에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커서 머리에 뭐가 먹물이 들어가면 이제 나도 못 이겨. 말로도 못 이기겠고 그때는 아주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어요. 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이제. 근데 거기에 인간의 모든 내 인생이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그렇게 양육 받았다가 내가 자식 낳는다면 자식 키우고 나면 요양원에 가야 돼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죽을 걸 생각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 이거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무능은 죄의 결과가 그래요. 죄의 결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단절되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고 한 게 도리어 이게 악순환인데 우리가 욕심 부려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게 쓰레기 대란, 쓰레기 때문에 난리 이런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쓰레기들은 매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태우면 오염되지요. 특별히 제일 골치 아픈 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게 시간 오래 햇빛 받고 막 시간 지나면 아주 잘 가루가 돼가지고 물에 다 이제 떠다닙니다. 근데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태평양에 이거 건져낼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국이 그거 폐기물 수거해갖고 재생을 해도 수거 비용, 재생 비용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수출해 주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격 없이 줬는데 이제는 우리 안 바꿨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하고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하고 또 한판 붙었더만.
경기도에다 갖다 쌓아놓으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생수, 삼다수, 뭐 무슨 제주산 같다고 막 그랬더니 알도 못하면서 했냐고 또 원희룡 씨는 또 그러고 뭐 훈장질하려고 그러냐 뭐 난리예요.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건 먹어야 돼. 우리가 녹아 있으니까 바다에 녹아 바다 고기들 먹지요. 다 오염돼. 어떻게 그 큰 바닷물을 뭐 정수기로 걸릴 거요? 안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할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플라스틱이 편리하잖아요. 싸고 깨끗하고 가볍고 거기다 생수 담아서 마시면 오염도 안 돼. 그래서 막 만들어내요. 옛날 같이 바가지 안 만들고 다 그런 재질로. 왜? 이게 화학 제품이니까.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욕심은 뭔가 욕심이라고도 안 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자연 파괴시켰지. 그러니 살 길이 없잖아요. 이런 많은 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불안한 이 모든 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단절되니까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죄가 뭐냐? 그럴 때 죄는요 자기 중심의 세계를 사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 이 얘기는 좀 어려운데 죄를 하나님 불순종이 죄다 그러는데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오늘 찬양이 난 참 가사는 은혜돼. 찬양대가 이렇게 살란가 모르지만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영혼 모두 주의. 아멘? 설거지 똑바로 해. 내 손 갖고 찬양 또.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아담이 지가 주인으로 산다는 게 죄잖아요. 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의 꿈이 어디 있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아멘? 근데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세계를 이루고 살려고 해요. 이걸 안 갖고 있으면 너는 생각도 없이 사냐 그래.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자꾸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고요. 정체성 확립을 시켜갖고 너는 뭐 할 거냐? 네 꿈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걸 자꾸 만들게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루었을 때 이야 그래도 넌 그래도 성공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요. 교회 와서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전능하시잖아요. 힘 주세요. 나 이거 한번 멋있게 해서 내 가정을 한번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한번 힘 주세요. 아니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못할 거 없잖아요. 한번 강주를 뒤집어서 여기에 강주 반석교회가 이름을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세계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세계를 이루겠다는 거지. 그 결과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누가 드러나느냐고.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려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내가 너희가 안 도와줬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전부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고 서로 이제 빼앗고 이게 개인도 그러지만 한 집단이 나라가 민족들이 나서서 그러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느냐고요. 자, 이러한 죄의 결과,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이렇게 자기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온전히 죽여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10장 18절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19절부터 이렇게 나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예수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 4장에서는 4장 13절까지는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는 누구 어떤 피조물,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어떤 존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이셨다.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 그러므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계속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담대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는 네가 왕노릇하고 나를 왕으로, 나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아담에게,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내가 세운 이 질서를 깨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넌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전직 대통령 여자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권한이 있냐, 대통령의 권한 중에 그냥 특별 사면해 줄 수 있어요. 사면, 특사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살도 안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고 막 한다고 안 해준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사면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 죄를 해결을 해야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인무효.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은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세계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 안 하면 죄예요. 아셨어요? 죄라는 건 죽기까지 복종 안 하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순종을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죄라는 건 미치지 못한 거, 관역에 딱 맞아야 돼. 그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역에 정확하게 안 맞고 조금 순종하고, 아유 나 여기까지밖에 못해, 11조를 내라 하는데 11조는 조금 내놓고 떼먹은 거, 그것도 죄요. 그거 내면 죽는데, 그러면 죽어버려. 그러면 순종이야. 그러면 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 안 하면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 그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야 돼. 그럼 해방시키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이 뭐냐? 생명은 생명으로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왕노릇 됐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을 하셔야 돼.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나를 상종을 안 해. 택한 것도 예수 안에서 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안에 예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그 값으로 된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의 피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왜? 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요,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보름씩 막 여러 도시를 돕니다. 그때에 그 여행 크루즈에 여행 경비를 내면 뭐 비싸요. 막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막 비싸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모든 게 수영장도 막 좋은 수영장이 있고요. 음식은 식당마다 막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위락 시설들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는데 티켓만 끊으면 다 그건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티켓이 없이 다른 사람이 가자고 그래서 몰래 들어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티켓을 끊고 가놓고도 잘 모르면 어메 저 바깥 저 집은 저 식당은 더 좋은데 저건 얼마나 또 줘야 돼. 저 한 끼 먹으려면 얼마 줘야 돼. 쭈삣쭈삣 거리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자격 있는데 다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믿어. 왜? 몰라. 그걸 예수 하나님이 인간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피가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냔 말이야.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값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염소나 항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은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이후에 자 피로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지금까지 없었던 길 또 하나 효력 있는 살 길이라는 말은 효력 있는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피 흘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 이건 새로운 길이요 효력 있는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걸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 영원하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는 짓는 게 죄밖에 없어. 하나님 자식답게 하나님 원하는 걸 못 산다고. 내 꿈, 나의 손, 나의 눈, 나의 영혼 모두 죄가 뻥치지 마. 거짓말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왜? 앞으로 내가 짓는 모든 죄도 영원한 속죄로 해결했단 말이야. 상태가 그런 걸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영원한 속죄를 내가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오셨어. 근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자기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있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원자. 자, 그러면 믿는다는 건 내가 그대로 그걸 영접이라는 단어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온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자기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샀어.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저녁도 문종선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나 내용은 모르겠어,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 부분 얘기할 것 같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되신 주인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수요일 날도 빌립보 2장 6절로 11절까지 이 부분 얘기할 거예요. 주권에 대한 얘기.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안에 생명을 주고 나를 사신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 주인이 되신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을 내가 믿으면 나는 그의 종이고 그분은 내 주.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9절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를 위하여 산 자나 죽은 자가 다 주의 것. 주님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럼 내 주인이 누구냔 말이야. 입만 갖고 오지 말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이게 참 믿음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 이젠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해서 구하고, 그래서 나의 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목사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가 죽었다니까. 능력 있으면 네 능력으로 살라 하겠지. 능력 없는 그대로 드리면 돼.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시니까 이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 볼품이 없어. 근데 보배를 우리가 간직했어. 왜? 이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려고. 그래서 나는 무능한 거예요. 성질도 개떡 같고 변덕이 심하고 뭘 좀 헌다게 해놓고 문 열고 나가면서 열받으면 안 해버려. 응? 변덕이 죽을 듯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용하셔. 그래서 뭔 일이 되면 오 주님 나 같은 것을 그래서 바울이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쉽게 말하면 10달 못 채우고 나왔어. 그러니까 팔싹동이 같은 자기한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할 때 6절 이후에 얘기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셨다. 누가? 주인이 쓰셨다는 거야. 나는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러서 능력의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지. 그분의 능력이니까.
근데 이게 예수는 안 믿고 지가 했다고 뭐 좀 하면 내가 했다고 하니까 자랑은 나에게 있고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은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분이 십자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 자녀 되어 그분이 길을 내놓으시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 길로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힘입고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한테 소원도 주시고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에 갔는데 그 강사님이 그래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중국계 이 분인데 이분은 영어를 이제 그래서 6천 명 이상 모이던 교회를 사임하고 리더십 이제 목회자들 교회 세우겠다고 사역 부부간에 하시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안 하려고 했대요. 왜 그랬냐? 차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었대. 근데 지나가던 인도 영어 하시는 분이 차를 세우더니 문제 있냐고. 그럼 와서 보더니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자기 배터리 떼다가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 사람한테 너 전도해라 이렇게 됐대요. 그때 나는 못해요. 그리고 안 했대. 근데 갔는데 시동을 켜줬으니까 계속 켜고 가야 되는데 껐대. 다시 켜려니까 또 안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던 사람이 와갖고 너 돌았냐? 너 왜 껐냐? 다시 와가지고 그걸 다시 또 충전을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면서 그러니까 성령님 자꾸 전도해라 그래. 나 전도 못해요. 그랬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깨닫는 게 그 기회 주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울고 있는데 중국 사람 중국말을 잘 못한대. 자기도 중국계지만 근데 중국말로 중국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하라고 한 걸 순종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다듬다듬 중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자가 울면서 막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때에 그러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데 나는 못하는 중국말로 더듬더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회개하고 울고 돌아오는데 잘한다는 영어로 그 인도 사람한테 하라고 할 때는 못한다고 안 했는데 내가 하는 거냐.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한테 하라고 했다면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지 마. 그래도 이놈들 고체.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그랬잖아. 그럼 하시면 되지. 뭘 따져. 주 안에서 순종.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공경하라 그랬지. 그게 공경하라는 게 예수의 말씀과 배치되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가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어서 어른들을 공경하라는데 뭐가 안 돼. 그냥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 안 되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내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죄의 결과, 이 모든 죄책감 예수 안에 주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야. 거기에 두려움에 떨 게 아니고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불안에 떨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셔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순종함으로 내 사랑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진.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고 그 위에 설 때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속죄를 자기의 피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하게 드리시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행하신 이 사역은 영원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을 그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전해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요한 기도는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고 믿고 그 안에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자유함에 감사하여 정말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